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공부할 터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당신과 함께 그 예수께서 하실 일을 같이 할 사람으로, 동력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거의 1년을 유대 지방에서 보내셨어요. 유대 지방에서 먼저. 거기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죠. 공식적인. 그리고 아직 12명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사업으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아주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그 당시의 장면을 미리 보고, 선지자들이었으니까 그가 적어놓은 글이 이사야서 9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9장 1절과 2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이사야가 예수께서 오셔서 할 일을 보고 그것을 멀리 보고 이런 고백을 토해낸 거죠. 이사야 선지서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큰 빛이 유대 지방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이방인 사람들이 살던 그 장소, 무식한 어부들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 가졌던 경험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펴놓으세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적혀져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 적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셨을 때, 그때 그 해변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여기 읽어보면 그들이 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자,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갑자기 그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때 제자 중에 제자를 대표해서 한 사람의 경험이 여기 나오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직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으로 나오죠. 시몬으로. 자, 이 시몬 베드로는 그동안 1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침례 요한의 그 기별로 마음이 새로워진 베드로가 자기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별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한 1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호인잔치에도 갔었고, 그렇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에도 있었고, 그가, 그죠? 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그가 보았어요. 근데 그가 또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또 무슨 생각이 그의 마음에 지배적이었냐면, 그렇게 훌륭하신 자기 나라의 선생, 침례 요한, 그의 운명,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에 그렇게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가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 왜 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의 지도자들인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음이 그만 낙심 가운데 들어갔어요. 우리의 앞길이 참
보이지 않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이 참 정말 메시아 같은 메시아신 줄 알았는데 저분의 앞길이 참 어둡구나. 어떻게 저분이 이 사업의 시작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배척할까? 도대체 우리 앞길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가 그만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베드로가 돈이나 좀 벌어야겠다. 그런데 글쎄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세상 일도 이제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야 하고 오긴 왔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좀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내가 바뀌지 않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과 또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교회가 별로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앞길에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혹시 여기 아니지 않아? 혹시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걸 해봐야 되나? 그래, 내가 가서 내 가정을 돌보는 게 그게 내 임무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또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관찰력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이때 굉장히 낙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기잡이를 시작했죠. 고기잡이를. 자, 그가 그 비어있는 그물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암담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나서 한번 내가 정말 이 나라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이 내 사업도 참 잘 안 되고 그렇게 베드로가 낙심해 있을 때 그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날 베드로가. 그래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느 말씀이에요? 지금 금방 그가 예수님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천했어요. 말씀대로 그가 그 일을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가 평생에 이루지 못한 일을 그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가 어부 생활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가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청한 후에 그가 베드로 머릿속에 번쩍하고 성광이 지나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많은 어획량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이유가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아버지 세베대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를 쫓았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해 볼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도대체 이게 어떠한 것에 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교훈,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이 성경절 안에 들어있는 교훈의 의미, 진짜 교훈은 무엇이냔 말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의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고백이지?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1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안에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낙심에 빠진 거였거든요. 베드로가 1년 전부터 자아가 없이 자기 안에 머릿속에 예수님에 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면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기에 쫓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아란 뜻은 남하고 비교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나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유의지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것이 자유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는 자유의지와 좀 달라요. 자아는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아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그것이 자아예요. 자아. 그렇죠? 자, 베드로에게 이 자아가 아직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바닷가에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을 해야 할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실 교훈이 그들의 자아를 부정하는, 자아를 믿지 않는,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자아를 메꿔야 되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그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공식적으로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12제자가 공식적으로 제자가 됩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서 교훈하실 때, 산상수훈을 내리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형성되어지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교훈하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가.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칭의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올바른 것을 배워야 돼요. 시작부터. 우리가 좋은 시작을, 올바른 시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죽박죽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무렇게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의 교훈을 쌓아 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가르친 말씀의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일을 행하였을 때 그가 얻어진 결과를 그가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기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저분과 비교해서 저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는 저분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이상으로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정말 쓰레기같이 되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다니엘이. 또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가 죽어야 될 것을 그가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누가?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아를 불신하는 이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시작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교육 사업,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 교육 사업, 이것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교육 사업이거든요. 이 교육 사업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베푸는 교육은 우리의 영과 영이 만나는 교육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과 영과 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눈물이 나고, 우리가 기쁘고 어떤 땐 두렵고 떨리고 이런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전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이날 그렇게 낙심해 있다가 예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가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어요. 소망을. 자, 예수님께서 이 글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예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 그러나 현실이 너무 암담해 보일 때,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들이 고민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가 믿기로 했는데 너무나 실망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과 위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삭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뼈가 삭으면 피가 재생되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가죠.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을까? 있어요. 어떤 근심?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주는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요. 슬픔 중에 안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교육은 여러분 최고의 교육 사업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우리에게 불러다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을까요? 또 한 번.
예, 분명히 베드로의 생각을 예수께서 네 생각을 버려라. 네가 어부로서 성공한 줄 알지만 아니, 너는 아직 이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너는 주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바닷속의 고기는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제 평생 직업을 버리고 베드로가 주님께로 온 마음을 드려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빈 그물을 채워주셨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베드로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고민한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리라. 그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전적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의 정말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날부터 이 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시는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원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그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민 중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염려와 근심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베드로 마음에 불을 밝히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가난하심, 그분의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삶,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을 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칭의와 성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가.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그 일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 베드로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믿음을 시작했어요. 믿음에 이르는 여정.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고 지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 주의 말씀, 교훈이 그냥 교리로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교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주의 말씀. 살아있는 주의 말씀.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을 때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 생명력을 얻어서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한 칭의와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성경 속에서도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생 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인생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칭의와 성화를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
예,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들도 어떻게 배울까요? 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칭의와 성화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자아부정, 예, 우리의 자아라는 장애물, 참 이건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아예요. 자아.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살 때 우리가 행하는 자유의지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때 행해지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력, 우리의 분별력, 그죠? 얼마나 건전하고 균형 잡혀 있고 올바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참 충동적이고 우리는 균형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칠 참 그 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냉정한 사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막 갑자기 탈 것 같은 불 같은 사람이 되었다가 그런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서 배우면, 그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갖게 돼요. 균형진 마음이 되게 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흥분하거나 냉정해지거나 하지 않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모세가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유지해 가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자아가 사라져요.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움직여져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쓰는 우리의 의지, 주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 얼마나 건전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없는 이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백하죠. 주님, 정말 저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늘 가서 천사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박한 제가. 주님,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주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저를 좀 구원해 가소서. 저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한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 진정으로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없애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꼴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우주가 알 수 없는 신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나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조금 엿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하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이루고 가신 그 일을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들을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리라.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비유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력, 그 의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요? 구원하는 생수가, 그 생수가 흘러서 이웃들에게로 흘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있는 이상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내 자아가 있는 이상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지지 못해요. 샘물이 되어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샘물이 생겨야 될 텐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끼쳐야 될 텐데, 우리 자아가 있는 이상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아를 씻어내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받아야 돼? 우리 마음에 뿌림. 이건 무슨 뿌림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뿌림.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도 제사 지낸 다음에 피를 어떻게 해요? 가서 뿌리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주의 보혈의 공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양심의 악을.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몸을.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깨끗해져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참마음. 그것이 참마음이에요. 참마음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믿음. 예수께서 그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는 단지 그분의 명령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명령에 의지하여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나에 대한 그런 내가 누구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나의 앞날의 소망은 무엇이라는 것, 주님께서 곧 오시면 그런 나를 찾으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고 여러분의 그 빗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정말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에 저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아래 꿇어앉아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열어놓으신 우리 구원의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늘가에서 맴돌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늘 밑에 저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